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소유적 인간 그리고 존재론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를 얘기하게 돼요. 내가 과거 속에 무언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의존하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느껴왔던 그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니까요. 또 지식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배워왔던 수많은 소유했던 지식들이 결국 내가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 내가 배웠던 지식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랑도 그렇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의지해서 때로는 또 베풀기도 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소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소유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의 개념과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소유의 개념은 영어로 보게 되면 오브죠. 무엇에 말하죠. 어쩌면 직접적인 설명에 해당되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소유의 개념은 직접적인 설명의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게 되면 정관사의 표현이 됩니다. 그 앞에서 명사 앞에서 그 대상을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설명의 소유의 개념보다는 성경의 소유의 개념은 히브리에서는 간접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연계형이라고 우리가 문법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우리 13절에 보면 그 소유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내 것임은 그렇죠. 내 것임은 내 것이니 소유의 개념들이 나와 있죠. 이 풀어보게 되면 소유의 개념인 동시에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에서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을 표현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설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의 옆에 나란히 서 있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게 되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옆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옆에 연결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도 한번 볼까요? 대상을 보시면은 우리 40절 4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번 보셔요.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이 조금 넘었죠. 거기 반해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인들의 규정은 어떠냐면 1개월 이상으로라고 합니다. 규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진 않죠.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개월은 뭐냐면은 생존의 의미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1개월 넘기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개월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분기점을 얘기하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이란 의미는 뭐냐면, 모든 1개월 대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상의 레위인, 레것이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존재 의미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그 소유를 통해서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 장이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보게 되면 400년의 긴 시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끝장으로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400년의 시간에 존재하듯이 창세기 50장으로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는 400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죠. 어쩌면 많이 단절되어 있는, 다 풀어내지 못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400년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단절 속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이란 장소에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이 그동안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지켜왔던 살았던 율법이죠. 법이 아니라,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가르치십니다. 400년 동안 먹었던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로 바꾸십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바라보았던 익숙해 있던 우상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이 지켜줬다면 그들의 군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부르셔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다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의 질서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마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부분은 뭐냐면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 이 아론의 제사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바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다른 뜻이 뭐냐면 벗어나다, 이탈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그들이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 들어와서 제단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번제단에서 불을 붙이고 또 촛대 보면 불을 붙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이 그러면 우리가 붙이지 않았으면 어떤 불일까라고 여러분 질문이 되잖아요. 성경 우리들의 그 출발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임재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게 되면 번제단에서 성소에 익혀지는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불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의 불은 우리가 불이가 켜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불은 우리가 붙여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불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붙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붙여졌듯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떤 불로 시작하던가요?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질서의 불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시작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는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 주어는 누구냐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곳들마다 모든 곳의 상황 속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의 다양한 수많은 질문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곳에 응답을,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모든 전체의 주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에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세계 최고 브랜드를 찾아보니까 애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 애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애플이라는 그 이름은 있지만 브랜드라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미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이미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려지기 때문에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이 애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는 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가치, 사람이 가장 최고의 영원한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무질서와 같은 갈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소유가 되었을 때에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우리 세 자녀들 보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됩니다. 오늘 보시면 25절부터 39절 사이에 그들의 사역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민수기 1장의 뒷부분에도 이 문맥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4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 4장에서는 좀 더 이들의 이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4장 15, 20절, 3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게르손 자손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보입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특징이 뭐든가요? 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어깨에 메고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메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움직인다는 의미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깨에 맨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서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깨 위로 올려서 이렇게 쭉 쥐고요, 광야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요 이렇게 들고 광야를 쭉 지나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요.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겠죠. 근데 이 더운 날씨에 또 어디로 걸어갈지 모르는 곳을 쭉 걸어가면서 그들 속에 수많은 시험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다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들려서 감당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었던 이 내 태도의 모습들이, 사역의 태도들이 자꾸 내려옵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역의 태도가 자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이 사역에 주는 반복되는 사역이잖아요. 반복되는 이 사역에 내게 주는 이 형식들이, 의무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꾸 내려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내려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역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높여들었던 태도에서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보기에는 손이 이 바닥으로 쭉 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내 신앙의 모습도 결국 바닥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비감이 내 안에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의 태도가 높이 손을 드는 것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식어져 버린 은혜 올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순수한 모습 잘 올려가지지가 않아요. 기억하셔요. 내려온 은혜는 은혜로만이 올려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비로 드리던,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던 그 신비감의 태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올라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보셔요. 내 사역에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는 내 태도가, 내 태도의 사역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태도 같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아니면 바닥으로 내 모습의 태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살펴봐야지요. 그럼 어떻게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봉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과 그리고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시무할지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 단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시무한다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시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종종 기간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무할지니 이 원뜻은 뭐냐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시무했다는 말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향해 섬겼다 왔다는 것, 그것을 시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 두 대상을 향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처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은 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우리 레위인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우리 시무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되어간다라는 책에 보면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는 한 줄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브랜드는 한 줄, 한마디, 한 단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3초 안에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종종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최원근 목사를 볼 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한마디가 뭐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들려주는 성도들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짐 아닙니까? 섬기는 단을 하늘 높이 들고요,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람이 좋은 교로 널리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개월 이상 수를 세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1개월 대상되는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유죠. 출애굽의 이유일 때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죠. 초태생이죠. 처음 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로부터 새 생명의 은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잊지 않도록,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우리 49절 5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레위인으로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는데 그 금액 전체가 얼마냐면은 1365세겔이 됩니다. 한 사람당 5세겔을 받았고, 그리고 합계서 전체가 273명을 곱하게 되면 1365세겔이 됩니다. 지금의 1세겔의 가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1세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1세겔 그러면 가치가 522원입니다. 5세겔이니까 2,600원 조금 넘습니다. 좀 크진 않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5절과 여러분이 보시면 민수기 3장의 4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레위인의 초태생을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2만 2천 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마지를 조사했을 때 22,273명이 됩니다. 273명이 더 많은 거죠. 나머지 사람은 똑같은 수로 레위인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273명이 추가로 많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돈으로 내도록, 속절을 내도록 생명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속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절을 내게 하셨던 이유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1번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구분했지만 모두가 성전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레위인은 형식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돈을 내어서 섬기는 일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세겔이니까 2,600 지금 보니까 2,610원이 되더라고요. 2,600원이면 여러분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게중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10원도 내지 못합니다. 작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단돈 10원도 내지 못합니다. 작아 보입니까? 아니요. 저 큰 돈 큰 돈이에요. 작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게 되는 겁니다. 11조도 그래요. 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헌금의 출발점이 내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뭘 하라고요? 현금을 내라는 겁니다. 헌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왜냐고요?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 때문인 겁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시험대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 2,600원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소유를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유와 존재, 우리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우리의 소유와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드리는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